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제는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고 또 따뜻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런데 어제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 처박혀 있고 또 강의실에 처박혀 있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든지 간에 그 마음 속에 더 큰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우리의 이 봄날의 희망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날을 기대하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거예요.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썼던 5권의 책을 읽었고, 또 그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받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지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사기는요, 사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약 350년의 그런 시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 결국 왕이 없는 시대, 물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신정 통치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그리고 왕이 있는 걸 왕정 통치, 왕이 다스리는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 시대는 물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중앙 집권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각 지파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좋았겠어요.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나라를 가진 것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복받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에 감사해서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것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축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주변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걸 보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밝고 희망찬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혼란이 있고 또 부패가 있고 또 압제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인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사사의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정말 현명한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굴레를 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통제가 있어야 우리가 잘 해 나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과 또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른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꼰대와 MZ세대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꼰대라고 하는 분들을 보니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직급이 있거나 사회생활을 했던 30대, 40대 뭐 더 어른들을 꼰대라고 하고 20대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MZ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런 얘기예요. 20대는 막 패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한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 내가 잘하는 것 외에 문화들을 너무 강조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또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 본 것들을 통하여 알려주고 싶다. 그런데 그걸 잘 안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뭐 꼰대가 맞다, MZ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생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배울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일을 했기에 지금의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사실 뭐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보면 MZ세대는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0대 분들은. 그래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경험? 올바른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보통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나의 편리함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편리하냐, 내가 얼마나 즐겁냐,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즐겁고 편리하고 행복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가 그런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면 서로 이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누구만 희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나 제도 이런 걸로 좀 어느 정도 규범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겠죠. 아마 이 사사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거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냐? 그러나 여기에는 뭐예요? 왕이라고 하는 리더가 필요하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욕심에 의한 타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그 희생을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어떻게 볼 거냐?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겠지만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불안정한 정복과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또 16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신앙의 변질의 결과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주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개의 큰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는 17장부터 21장 중에서 17, 18장은 미가의 그 신상 주조, 또 단 지파의 라이스로 이주하는 과정, 그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한 지파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좋고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에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단이라고 하는 길로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분별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19장부터 21장은 한 레위인의 첩에 대한 그런 악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이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우상 숭배에 대한 것, 그의 사회적인 타락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종합해 주면서 사사기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가, 그 결과가 어떤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사사기에 대한 서론이 좀 길었지요.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 그 속에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읽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야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은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비 빗달의 바위부터 이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과 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먼저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직 점령하지 못한 자들,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보면 강성하여서 그들을 자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장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애초에 가나안을 줄 때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들과 더 이상 거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서 막 나가서 승리한 건 알지만, 그런데 그 승리 속에 또 이스라엘이 당하는 피해와 또 저들이 강하여서 우리가 대적하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다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되새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단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늘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그동안의 승리는 하나님께 여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속에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1장과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까지 타락합니까?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우리의 딸들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는 굉장히 성적인 문란한 그런 신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들을 이제 누가 구하는가? 사사들이 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맨 처음 보여지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정말 보면 흠이 없는 사사였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흠이 있는 사사들이고 삼손 때의 절정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흠 없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보내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이 사사 삼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름을 쓰지 않는데, 결국은 이방의 도움을 필요할 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을 때의 그 기쁨을 나는 얼마나 누리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둘 때 와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는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바빠서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 나아가는데 정말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에서 벗어나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묻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사 우리의 길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꽃피우며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